할렐루야. 지난 시간 5장 7편에 해서 이제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다 드렸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아무튼 신약 성경의 보고지요, 보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바로 보고 중에 보고입니다. 보물창고라는 말이죠. 근데 그게 세상을 향한 보물창고가 아니고 천국을 향한 보물창고이기 때문에 이 보물창고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무한대의 보물들을 얻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은 제6장 6-1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6장은요, 이제 산상수훈에 이어져 가는 두 번째 2막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2막으로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5장 마지막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제가 5-7편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지금 이 시간이 이제 2막으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부터 먼저 4절까지 본문 말씀을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외식적인 자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제 본문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1절로부터 18절인데요. 이 세 가지 의무사항이 무엇이냐면은 첫째 구제, 둘째 기도, 셋째 금식. 그래서 1절로부터 18절에 이 의무사항을 수행하는 방식이 언급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본절에서 이 모든 의무사항을 준행하되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적이 아니라 은밀하게 행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밀하게 가르치시는 것인데 이거를 디카에오시네, 즉 의라고 하는 말인데요. 디카에오시네, 주님의 백성들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실, 실로 의란 겉으로 드러난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 이면에 감추어진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가 비난받은 것도 그 동기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 외식하는 자, 히포크라테스가 아니고 히포크리테스입니다. 이 명사는 히포크리노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즉 가장하다, 무엇과 같이 꾸미다, 무엇을 하는 체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속인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사기친다는 말이에요. 속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란 문자적으로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를 의미하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보통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위선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를 못했으면서도 배운 척, 별로 아는 것이 없는데도 아는 척,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는 그런 소위 그 잘난 척, 자기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그런 잘난 척이라는 말이죠. 근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저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도에 지나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남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자기의 그 지식을 자꾸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잘난 척입니다. 진정한 지식자는 남에게 보이려고,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그 전문적인 그런 학자도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려오면서 부단하게 연구하고, 부단하게 책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부단하게 자신을 쳐서 채찍질을 해가면서,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제가 잘했든 못했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인생의 역마차를 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잘한 것보다, 아름다운 삶보다는 못한 것이 더 많고 바람직하지 못한 삶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은 그거는 위선자고 가식자고 외식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남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더불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고 주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자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아주 포장을 잘 포장지를 하는 그런 위선자를 뜻한다고. 마태복음 7장 5절, 15장 7절, 23장 25절로부터 28절, 마가복음 7장 6절, 누가복음 6장 42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팔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말을 하다가 보면 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백발백중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이 전문가다. 어떤 부분에 그거 이렇고 저렇고 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행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과시하지 말라라는 거죠.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이런 사람의 성격은 나는 아는데 너는 이거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걸 좀 가르쳐 주겠다. 배워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의무하고는 다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무엇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심사숙고하고 연구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건 외식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신을 위해서 나팔 부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학생들에게 알게 해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게 공유입니다. 선생과,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이렇게 외식하고 가식적으로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스승도 또 스승 나름이죠. 이런 공유 관계를 떠나서 폭압적으로, 억압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스승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직업군, 뭐 가식자, 외식자라고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배운 바를 가르쳐 주는데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내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의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것은 자랑하지 말라, 과시하지 말라는 뜻의 상징적 표현인 것입니다. 받았느니라. 상거래 시 금액을, 그 가격을, 그러니까 정한 금액을 받았다는, 영수했다는 뜻으로 지불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입니다. 받았느니라. 따라서 이는 자신을 내세울 목적으로 선행을 베푼 자는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짐으로 이미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만한 보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끝나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왼손이 모르게 구제 행위 자체를 의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결과를 자신이 거두려고 하는 것을 삼가하라는 단호한 표현이고, 4절 은밀하게 하라.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할 정도로 선행을 베풀라는 뜻이죠. 혹은 상급을 바라거나 명성을 기대하지 말고 자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또 어떤 뉴스를 통해서 듣다가 보고 보다가 보면은 참 마음이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앞에다가 막 쌀포대를 잔뜩 쌓아놓고 무슨 라면 박스 같은 거를 그냥 잔뜩 쌓아놓고 이걸 이렇게 베풀었다고 영상을 찍어서 내보냅니다.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제가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를,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으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에 은밀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내 오른손으로 일을 하는데 이 왼손이 모르고 있습니까? 자, 이러고 이렇게 감추어 놓고 이렇게 일을 합니까?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박스 하나를 들어도 한 손으로 들을 것이 또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다 양손이 다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손이 착한 일을 했는데 이 손이, 이 왼쪽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 주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선한 일에 대해서, 그만큼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그 말씀인데, 자신이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찍고 자신이 뭐 우리가 1억 원어치를 기부했다, 뭐 몇억 원어치를 기부했다, 몇 천만 원어치를 기부했다, 그냥 상품을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쌀 포다리를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줍니다. 누구를 위한 영광입니까? 왜 그렇게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만 보여드려야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신이 드러내 보입니까? 왜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자신들의 단체를 드러내 보이고 자신들이 행했다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 보입니까? 이런 행위들이 한두 건들이 아니죠. 뭐 이만한 거 했어도 다 드러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주보에도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제 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려운 개척교회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거야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근데 왜 그걸 드러냅니까? 왜 그걸 드러내야만 됩니까? 행정상으로요? 우리 교회가 1년 동안에 어떤 개척교회 돕고, 어떤 선교사 돕고, 어떤 어려운 목회자 돕고, 어떤 사람들 이렇게 구제했다. 그걸 왜 드러내야 합니까? 성경에 어디 드러내라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왜 드러내야 합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선한 일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그런 돕는 자들을 많이 발생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마 그것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그랬는데도 끊임없이 다 드러내버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상은 이미 다 받았느니라. 내 상은 이미 다 받았느니라. 여기 나팔을 불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고 받았느니라. 지금 그런 말씀이 지금 있잖아요. 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얘기했습니까? 어떤 무슨 철학자가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자기 상이 어디 것입니까? 세상 것 아닙니까? 하늘의 상은 없다는 얘기예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랬는데 다 드러내놨으니 아버지께서 갚으실 일이 없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1절로부터 4절까지 외식적인 자선인 것입니다. 18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추구해가야 할 실천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당시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행동들과 비교하여 동기가 순수하며 안과 박이 일치하는 참된 생활 자세를 교훈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은 구제 생활과 관련하여 첫째,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의 당연한 선행적 차원에서, 둘째, 절대 인간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세로서 구제할 것이 교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드러내놓고 한 것은 상 받을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아야 되죠. 아니, 받을 것이 없는데요. 주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이 세상에서 다 받아버렸는데 주께로부터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받을 것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1절로부터 6절을 좀 포괄적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식적인 자선이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되돌이 해보겠습니다. 자선을 베푸는 일은 기도, 금식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자기 과실을 위해 쉽게 이용되는 그런 종교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여기에서 이러한 외식적인 자선을 경계하고 강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떤 동기에서 자선을 베풀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의 인정만을 받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따내기 위해서인가? 이것은 내면적인 동기를 도외시한 채 외면적인 행위에만 집착하고 있는 소위 거칠의 종교인, 포장 무늬만 종교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건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흉내내는 것뿐이죠. 거칠의 종교인이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종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행위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거칠의 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왜 이 엄청난 은혜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해서 거칠의 종교인의 행색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칠의 종교인을 향한 주님의 엄한 질책인 것입니다. 외식은요, 참으로 우리 생활에 은연중 배어 있는 죄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너나 나나 알 것 없이 이 외식, 가식, 위선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부지불식간에 허영과 자만의 증상을 나타내는 우리 영혼의 만성 질환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웃어넘깁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라 하면서 이것이 다 선한 행위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에 세우고
그렇게 드러내서 하는 일은 그 얼마나 포장이 멋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의 그 포장을 해놨으니까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마음에도 없는 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들이 한 거지 나를 향한 그런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그거를 아주 엄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둘째, 외식적인 자선의 결과. 이러한 외식에 빠진 사람들에게 내려진 그리스도의 판결을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상이 없을 것이라는 거지.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아버지께로 받을 상을 받지 않으시려거든 계속 그렇게 지금까지 했던 대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려고 오만 가지를 다 그냥 산처럼 쌓아놓고 내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단체가 이거를 이렇게 구제했다. 그냥 마음 놓고 춤추세요. 그러면 됩니다. 뭐 있는 거 가지고 한다는 데야 누가 말립니까? 덕분에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좀 먹을 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상이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은 외식하는 자들의 초라한 운명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자신의 선행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애쓴 결과 내심 기대했던 주위의 인정과 경탄, 그리고 자기 만족이라는 환각 상태를 맛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의미에서 외식적인 자선은 기계적인 자위 행위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영영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달리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실을 생색내지 않고 또한 별로 의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업무 수당을 떼어주는 사주로서가 아니라 아들의 선행을 대견스럽게 여기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듬뿍 상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0절, 4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6장 5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절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의 5절, 하루 3차례의 기도 시간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13절에 이 시간에는 대개 회당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출 중인 자는 길에서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열성적인 기도 생활은 후대로 갈수록 형식주의로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의 신실한 기도 생활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 일부러 기도 시간에 맞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즉 회당이나 큰 거리로 나가는 악습이 생겨났습니다. 서서 기도하기를, 기도의 자세로는 머리를 숙이거나 엎드려서 또는 무릎을 꿇고 또는 손을 펴 들고서 그리고 일어서서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예수님은 서서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14절이에요. 자, 6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은밀한 기도 생활을 위해 적당한 처소를 예비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는 위선자들이 회당이나 큰 길을 기도 장소로 택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한편 골방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다메이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나누다, 분리하다는 뜻의 템노에서 파생된 용어인데, 따라서 골방은 바깥 세상과 차단되어 혼자만의 은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일컫는 겁니다. 7절.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마따로게오라는 말인데요. 중얼거리다, 생각 없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제사 의식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주문을 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잠시 물 한 잔 먹겠습니다. 팔 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문을 외우는 것, 열왕기상 18장 26절, 사도행전 19장 34절을 한번 보세요. 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의미 없는 기도의 분량보다는 진실한 기도의 내용과 정성을 더 중하게 여기신다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또한 가르쳤습니다. 아시느니라. 원형은 오이다. 오이다라는 말인데요. 이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가리키는 기노스코와는 달리 직관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전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아는 즉 직관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이덴이라는 말이 있고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는데, 오이덴은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고 기노스코는 직관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데, 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6-2편에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귀함을 받은 성도로서 외식하는 자, 그리고 외식적인 자선, 외식적인 기도, 우리는 주의해야만 됩니다.
이 의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